힘든 때입니다. 국내적으로도 힘든데 요즘 또 가까운 이웃 나라가 우리 경제적으로 좀 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직 그 여파가 크게 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업의 현장에서 좀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기도해 드리는 거, 그게 전부이고 또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요즘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에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인사를, 잘 될 줄로 믿습니다만 하면서 좀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제 가서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생각했던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바위를 파서 인공으로 만든 그런 연못입니다. 아주 큰 연못인데요. 그 연못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요한복음 5장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 천사가 가끔 와서 또 물을 움직이게 한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희망 섞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들, 우리 환자들의 병명이 3절에 쭉 나옵니다만 다 중환자들이죠. 이들에겐 굉장히 그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모여있던 환자들에게는 좀 굉장히 고달픈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려면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회복되기를 원하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주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물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주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발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면 4절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병이든지 못 고칠 병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가슴 뜨겁게 하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무조건 한 가지 목적, 먼저 들어가서 병 낫는 것, 그것이 그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한 사람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참 사람 관계를 사납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내가 먼저 봤어요. 그런데 나는 걸음걸이가 시원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좀 건강한 사람이죠. 나보다는. 근데 걸음을 나보다 훨씬 빨리 걸어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좋은 관계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혼자는 잘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낭패감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해야 되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는 아주 냉혹한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은 곳이
바로 이제 베데스다인 것이죠. 근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하면 베트라고 하는 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긍휼이 적용되는 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1등 하는 사람. 나머지는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보다 늦게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나보다 더 건강해서 나보다 앞서서 혜택 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이름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더 중한 사람이 먼저 치유가 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인데 실제 고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시급한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들, 빨리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곳이 이 베데스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관계가 평안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38년 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가 주는 은혜를 누리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 찬스라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38년째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무엇인가 하나를 기대하면서 그곳에 눌러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살아왔듯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치유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이 환자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샘플과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구조를 잘 나타내주고, 앞선 사람은 잘 되는데, 그 앞선 사람이 잘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돼야 될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될 수 없는 구조, 이 세상의 구조, 바로 베데스다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물이 통하는 것, 물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호수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보아서 소용이 없어요. 내가 더 중병이면 나보다 덜 중병인 사람이 나를 앞서고, 또 그보다 더 병이 그렇게 중하지 않은 사람이 더 앞서고, 그래서 한 사람은 낫지만 나머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낙오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것이 바로 베데스다. 이름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인데 실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감사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1등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그곳, 그렇지만 여전히 1등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그 베데스다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좀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신다. 내가 오늘 치열하게 살지만 여전히 2등 이하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 삶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 주님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에게 오셔서 너 낫고 싶으냐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지금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낫고 싶으냐? 아니 38년 동안 아마 중풍병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이 중풍병으로 38년을 누워서 그곳에서 혹시나 하면서 그 기대감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 물으면 우리들 같으면 뺨 맞을 일입니다. 당연한 걸 질문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낫는 그냥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물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38년 동안 오랫동안 앓다 보면 또 하나의 질병이 생기는데요. 그냥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그냥 내일도 사는 그냥 그 현재에 안주하고픈 마음, 저는 의욕상실 내지는 변화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음, 이런 질병이 38년 된 병자에게 생겼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것이죠.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오랫동안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상황에서 변화되고 싶은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이걸 질문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어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별로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변화될 가능성도 없고 하니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쭉 가다가 그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면 굳이 제가 천국 갈 필요가 있겠나요?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식들 잘 되고 하면 이것이 천국보다 좋은데 굳이.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 정말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가? 지금 그렇게 누워있는 거 그럭저럭 살만해요.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개인보다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약시대부터 11조하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절대 그냥 내쫓지 않습니다. 손님이 환대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것이죠.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 낫고 싶은가? 지금 이대로 사는 삶으로부터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가? 저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자, 정말 낫고 싶은가? 그럼 나아서 지금 이런 삶과 다른 삶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너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너 낫고 싶으냐?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물론 우리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 회복시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또는 현세에서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히 살아가는데 굳이
신앙적 차원에서 어떤 다른 목적이 내게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건 나 노입니다.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이, 너 그대로 그냥 살겠는가? 변화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냐고 지금 괜찮게 사니까 이 상태로 그냥 살겠는가? 지금 이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먼저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돕는 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에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자기 살려고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생기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이 베데스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그대로,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예수님께 너 낫고 싶으냐 질문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면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질병이에요. 이 육신의 질병이 오래되면 마음도 같이 병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질환을 치유하려면 자기를 봐야 돼요. 이걸 이제 자기 대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 짙어지면, 심해지면 자기가 보이질 않아요. 자기를 못 봐요. 나를 봐야 그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데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의 경우에 육신의 질병 더하기 마음의 질병이 지금 그로 하여금 아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를 대면해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나를 보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를 고백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마음에 질병이 생기면 나를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대면이 굉장히 이 마음 치유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나를 보려고 하면 내 앞에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나타나고 나를 그 어렵게 했던 그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고 내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뭐 우울감이 막 솟아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분노와 우울감은 상처가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울증이 되고요. 우울감이 생기고요.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면 분노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은 내면으로 숨느냐 밖으로 드러나냐의 차이죠. 근데 이 우울증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잘 받아주세요. 소리 지르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걸 안으로 삭히면 이게 사고가 커요. 자기 대면을 못하는 자기 대면. 지금 계속 남 탓하는 이 환자를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면할 것을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남 탓으로 다른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니 그를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따져가지고 우리 세상 인본주의 학문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 대면해야만 치료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인데, 주님은 거기 그 다음 질문이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치료 방법들로 제시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치료 방법은 그런 것과 달라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기 대면시키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너 그동안 누워있던 자리 들고 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면 해결된다 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동안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 아마 거의 터줏대감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38년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거기에 누워있는 연수를 막 자랑하면서 폼 잡고 있었지 않았을까. 피곤한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치유 방법이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치유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에 되어지는 방법들의 진보된 개선책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님, 다음번에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 주님이 다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가서 제가 맨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고난 잠에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만 물이 통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만 혼자 딱 갈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면 제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치유 방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 방법으로, 말하자면 분노를 쌓게 만들고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좌절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말씀으로, 야,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가! 이 말씀으로 치유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방법과 주님이 실제로 행하는 방법의 전혀 다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경쟁 시스템,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 시스템 속에서 그 1등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누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또 저는 2등인데 왜 1등이 돼야만 하는가 하고 서로 싸우고 질시하고 그런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이 환자를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세상적 방법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방법이 없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속에서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상황들이 힘들어서 이게 참 올 한 해 넘기기 힘들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앞에 태클이 심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장례식장에 보니까 써 있는 걸 봤어요. 십자가 모양하고. 저는 이제 그분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아픔이 있고 또 힘들어하고 갈등도 있었고 또 우울증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게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겠지만 그분의 교회 직분이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는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20년 이상 한 사람일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안수집사님이라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헌신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일 게 분명하고요. 신앙적으로 모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인 사람일 게 분명할 겁니다. 아무나 세우지는 않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까지 될 때 물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주님 앞에 여러 시도들을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탄원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한 고백을 한번 드려봤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막 드는 것이죠. 왜 그 정도 신앙 연조를 가진 분이 이 신앙의 힘이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할까 말이죠. 전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이 베데스다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열심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직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게 다 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아직 한 가지가. 예수님을 그 현장으로 오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된대. 그 심정을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한 가지.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이 일 아직 한 가지 안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나는 38년 동안 여전히 낙오되고 여전히 실패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운조차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오신다고요. 지금 오시고 계시다고요.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좌절하기엔 일러요. 아직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기엔 아직 멀었어요. 포기하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그분이 오시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지만 예수님이 가진 방법, 전혀 새로운 방법,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데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다른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고요. 오늘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내 이 치열한 베데스다에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고생하셨어요. 오래 하시느라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베데스다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10년, 20년 우리 부모님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연달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도 그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대, 답이. 그래서 힘들어 죽겠대. 답이 없다고. 그렇게 힘든 건 제가 뭐 도울 수가 있어야지.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 힘든 건 내가 알겠지만 답이 없다는 건 그건 자네 생각이었어요. 나에겐 답이 없지만 예수님에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겐 없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지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해결 방법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예요. 지금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만나야 합니다. 지금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십니다. 불러야 돼요. 주님 부르셔야 돼요. 불러서 나를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나를 보게 만드셔야 돼요. 보게. 주님이 나를 보게 불러야 돼요.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봐주세요. 이 처량한 나를 봐주세요. 도무지 답이 없는 나를 봐주세요. 아무리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 나를 좀 봐주세요.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베데스다에서 1등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경쟁 속에서 살아왔는데 1등이 안 되니까 편법을 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칙한 때도 있고 1등 해보려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적 방법으로 반칙하고 편법을 쓰고 죄를 짓고 온갖 세상적인 스타일로 살았을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세요. 세상에서 내 1등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도 1등을 못했어요. 1등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시면 안 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거칠게 살고 세상에 온갖 악행과 짝을 지어 살았을지라도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받아주신다. 오늘 베데스다가 갖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 세상의 축소판. 베데스다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지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고통스러운 현장,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시도록. 우리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해서 보더라. 나를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건데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온갖 세상적 방법들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삶일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각자가 한 1분 정도 반주 끝날 때까지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